어제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후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봤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등장하는 지금 이 주제 교회가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 지역에서 지도로 보면 이제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아가야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좋은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이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주님의 강림을 정말 마음속 깊이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사역자를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마지막 날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5장의 말씀, 그런데 그 이전 4장에 있는 한 중반 이후부터에 있는 말씀이 주님의 재림, 강림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과 재림에 대한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기 전에 회신서, 회람하는 편지였으니까 회신하는 문서였습니다. 서로 돌려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편지였는데, 이 편지를 보면서 문제가 생긴 게 무엇이냐면,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하심과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수위가 좀 높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강박관념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과열이 되고 열정이 되고 이 열정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이제 근래에 우리나라 종말론 주장하는 이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계를 버리고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니까 내팽개치고, 생계 내팽개치고 주님 다시 오실 날만 정말 한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데 내가 일하는 게 뭐가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또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열망이 과열이 되는 것을 조금 냉정하게 만들 필요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급박한 시기에 이런 잘못된 열광주의, 막 뜨거워서 방방방 막 뛰면서 자기 직장 다 때려치고 일하는 거, 생활에 관련된 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그 열광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그래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징조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뒤에 이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성도들을 좀 그 열광주의를 좀 가라앉히고, 이 열광주의보다는 좀 냉정한 신앙생활, 냉정한, 좀 차갑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좀 냉정하게 우리가 신앙과 삶을 바라봐야 한다. 한마디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보다는
좀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좀 의지 가운데에 조금 호소하는 그런 뉘앙스의 구조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개론적인 것이고요. 1장부터 함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읽은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환난,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의 믿음도 있지만 이 확신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인내하는 믿음까지 갑니다. 여러분 확신했으면 그 확신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겠죠. 인내할 수가 없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의심을 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어서는 확신의 믿음도 있지만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내의 믿음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핍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교회까지도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쯤이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로마 황제들이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완전 비박하고 박해할 때였으니까요. 네로만 한 것이 아니고 네로 전후로 황제들이 교회를 아주 깊이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이 핍박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평가받기 위해서 지금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을 패스하기 위한 증표로서 지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2절에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련을 견디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증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7절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고보에 있는 말씀이고요. 7절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7절의 초반부에 하나님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결국엔 주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환난과 시험을 참는 것이 그리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증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그리고 인내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재림에 정말 너무 열광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 정말 일어날 것인가 할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교회가 기다렸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좀 사라지고 있지를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에는 마라나타 신앙이 없지 않나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재림에 대한 열망하는 이 마음을 배워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는 그 열광하는 그 마음을 배울 필요는 있지만 이 마라나타 신앙이 너무 열광하는 나머지, 절대적인 나머지 자신의 생업까지도 포기할 정도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텐데, 주님 다시 오셔야 하는데, 이런 열망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도적같이 올 것이고 다만 징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열망을 했던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열광주의라는 것, 그걸 좀 순화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분명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오래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망과 열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냉정함을 가지고 이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이 크면 어느 한쪽이 낮아요. 여러분, 열정이 풍부하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약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한 자들의 냉정한 믿음에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뜨거운 마음이 필요할 때, 불붙는 가슴이 필요할 때 또 그것이 없어서 또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냉정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그래서 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몸과 그리고 혼과 영을 지키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이후로 봤지만 그 이전 12절부터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기억이 잘 안 나신 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제 생각에는 18절에서 22절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든 교회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 시절에 저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엇이 부러웠냐면 정말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학교에 가서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도 뜨겁고 기도하는 것도 뜨겁고 한 번 기도하면 끝이 없고
그래서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벌써 아이들이요, 18살 이제 막 대학 들어온 애들이 목이 쉬어가지고 걸걸걸걸 하고 다녀요. 기도를, 그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뒷동산, 학교 뒷동산에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밤에 독서실 다녀오게 되면은 기숙사 올라가는 길 가운데 강당이 있었는데 강당에 불이 꺼져 있는데 거기서 기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저도 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데 누가 더 기도 오래 하나 경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 소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를 못할까요? 왜 이렇게 열정적이지를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처음 예수님 믿고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부모님들이 너 신학교 갈 거면 나 너 학비 안 대줄 거다,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학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 믿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저도 저렇게 아이들처럼 뜨거우면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좀 차가웠던 신앙, 이것들을 봤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가 나에게도 있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래 참음과 인내하는 것과 그리고 화롯불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움도 존재해야 되지만 냉정한 심령을 가지고 그 신앙을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좀 뜨거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뜨거움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오래 참음과 인내 영성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오래 참음과 인내 영성을 가지고 화롯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의 신앙도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인, 그리고 한순간도 변함이 없이 업앤다운이 없는 일정한 지속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 뜨거운 열정을 굳건하게 업앤다운 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되 그 기다림을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을 향한 지속적이고 인내하는 오래 참음의 믿음입니다. 확신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에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확신의 믿음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기다리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모두 다 훈련 받으시고 소유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함께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의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